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 인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과 그 여호와의 자비로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새벽에 주님 잠든 저희를 깨우셨으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풍성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시사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인생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7년 동안은 유례없는 풍년을 맞이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후 7년 동안은 이전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흉년이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 오늘 본문 앞장의 56, 57절을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기근이 심하고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고 기근이 있었다. 3번에 걸쳐 기근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이 기근이 일어난 지
흉년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되었던 때였을까요? 나중에 요셉이 형님을 만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시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의 흉년 중 2년 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년이나 앞전에 풍년이 있었음에도 흉년이 1년만 지나도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심한지 온 나라가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근과 재앙은 가나안 땅에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아들들이요 10명이나 있었음에도 이들은 어떠한 노력도 자구책도 찾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 1, 2절을 보시면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늙은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았고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도 들었다는데 국가적 가정적 위기 앞에 이 아들들은 그저 서로 관망만 하고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기만 하는 존재였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바로의 꿈 해몽과 그 꿈이 가져올 문제들에 대해서 누구도 묻거나 구하지 아니하였어도 문제 앞에 해결책을 척척 제시하는 요셉과 너무나 다른 이 형님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요청에 의해 억지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려보내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왜냐면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참 야곱의 아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점이 요셉을 잃은 지 무려 22년이 되는 시점임에도 야곱은 아들을 잃을까봐 그 상처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야곱이 여전히 라헬의 아들들을 편애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야곱은 요셉을 잃은 마음과 요셉에게 쏟았던 애정을 라헬의 대체물이고 요셉의 대체물인 이제는 베냐민에게 쏟으며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직도 자신이 아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족장으로서 야곱은 길을 떠나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그 걸음과 여정을 맡기며 떠나보내야 하건만 계속해서 막내 아들에게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그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죠. 사실 자신의 편애와 자신이 그 아들 요셉을 품에 끼고 돌았기 때문에 형님들의 미움을 샀던 것이고 결국 그 아들을 품에서 잃게 되었음에도 그 이유들과 그 원인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22년째 요셉 대체물인 베냐민을 품에 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같은 야곱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하나
다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을 통하여 이 야곱이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또 그리고 야곱 내면에 있는 깊은 상처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사실 야곱 입장에서는 라헬을 잃었기 때문에 상처가 있겠지요. 그리고 라헬이 낳았던 요셉도 잃었기 때문에 상처에 상처가 생겼을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인생의 누군가를 잃게 되는 상처를 받았기에 오늘 본문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픈 상처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자신이 해결해 보려 한다고 해서 그 상처가 낫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상처는 더 골마가고 더 심해져만 갈 것입니다. 야곱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움츠려들었고 피하려고만 했고 외면하려고 하며 그 상황을 면피하려고만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의 입술로 하여금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이 아들을 내어 맡긴다며 하나님의 은혜에 인생의 상처, 그리고 인생의 가장 사랑했던 그것을 내어 드리게 됩니다. 자, 그것은요, 나중에 그 요셉이 이집트에서 계책을 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와야지 형님들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라는 그 문맥 속과 그 상황 속에서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이 했던 말 속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이 뭐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내어주는지를 보십시오. 물론 오늘 본문에선 절대 안 보내지만요. 볼까요? 43장 13, 14절인데요.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이제 베냐민을 맡기겠다.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아들을 맡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지키고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낳고 기른 자녀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녀들의 참 부모이시고 자녀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자녀를 내가 빼앗아 오게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자 인생의 가장 아픈 상처를 주님께 맡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야곱에게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훈련이 마치게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분의 은혜의 자녀들을 내어 맡기고 의탁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을 잃은 것이 아니라 요셉마저도 만나게 되지요. 야곱에게는 죽었던 요셉 아닙니까? 그 죽었던 요셉을 마치 다시 살려내어 만나게 하신 것으로 결과가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그분의 은혜의 자녀를 맡긴다고 할 때 그분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본문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이르면 읽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에 6번 등장하는데요. 2번을 빼고 모두가 야곱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거나 야곱과 관련된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야곱 인생에 가장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베델의 하나님이셨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을 때 그의 꿈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게 야곱 인생에 처음 만난 하나님 모습이죠. 야곱은 이때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후에 시간이 완전히 다 지나 그 아들 요셉에게 자신의 죽음 앞에 유언처럼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창세기 48장 3절을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 루스는 베델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라고 하며 말을 해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베냐민을 보내는 야곱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신이 돌베개 베었던 베델에서 만난 엘샤다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서 그 엘샤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베냐민을 맡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결국 야곱으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신앙인의 참된 성숙한 모습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족장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했던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인이고 직분자이고 사명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내가 품고 내가 하려고 끌어안고 홀로 그렇게 아파만 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 될 것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될 것을 내 품에서 떠나면, 내 통제와 내 생각과 계획에서 이탈하면 잃어버리게 되고 망하게 될까봐 내어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야곱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이 부분을 다루시어 야곱으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는 고백을 듣고야 마셨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자 베냐민도 안전하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살아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당신의 은혜에 내어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품고 내가 내 사랑으로 내가 내 의지와 욕심으로 하려고 하면 잃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는 모든 시도는 상실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어드리고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빈자리들을 채우시고요, 그 상처를 꿰매시고 어루만지셔서 낫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엘샤다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남성성을 강조하는 엘로인 하나님과 좀 다릅니다. 엘샤다에서 하는 사드라는 말이 어머니의 아이에게 공급하는 젖가슴을 얘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면들은 남성성에 강조되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여성성, 자애로우신 어머니로서 그 자식을 품에 안아 젖을 먹이는 돌봄과 양육과 특별히 보호를 강조하는 문맥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이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엘샤다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상처를 내어드립시다. 그 엘샤다이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과 계획을 내어 맡겨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에 속히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다 회복케 하시고 다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은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